할렐루야. 우리 크게 입술을 열고 또 마음을 활짝 열면서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두 손을 불끈 쥐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아멘 할 때에 이곳에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그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의 보혈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처분하고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일의 사이클입니다. 주일날 가장 강력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요청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요, 그렇게 한 주를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주일 예배는요, 예배팀이 가장 헌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예배를 드리고요, 저도 이 주일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은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셔서 이곳에 오셔야 돼요. 아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을 그냥 흥청망청 지내면요, 이 자리에 흐트러진 마음 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토요일 저녁은요 안식하시고 가정 안에서 차분하게 또 오늘을 기대함으로 준비하시고요, 혹여라도 마음에 조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제한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토요일 저녁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주일날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교회가 11시 예배지만 이미 9시부터 여기는 기도로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혹여 내가 그렇지 못하게 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을 정결하게 더 순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어떤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백 부장님이 오셔서 정말로 이제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뭐 영적인 이 술렁거림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요, 또 첫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더비 교회 연합 청년 컨퍼런스를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정말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청년들이 다 주중 매일 저녁에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간증은 무슨 의미라고요? Do it again. 네.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아멘하는 내 삶 가운데도 그 일 다시 행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혹여라도 제한 시간들 또 거리 때문에 주중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꼭 이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기도회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본인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주일 설교할 때에 일주일 동안 나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매일 뭐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시간을 구별하셔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시간이 많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하던 것들을 없애고 주님께로 돌려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실로 너무나 큰데 그 은혜의 공급을
놓치지 마시고요. 주중에도 나눴습니다. 홍해를 건너도요, 만나를 먹어도요, 오늘 또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만나를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나누어 주신 그 음식을 먹어도 주님께 돌을 던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역사들을 그냥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시켜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를 이루고 믿음이 장성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루는 주님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많이 허락해 주셨죠. 지난주에 4명이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나임 교회가 생긴 이래로 한 주에 동시에 4명이 한 적은 처음이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가끔 통계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상당히 더디게 성장해 왔습니다. 정말 더디게 성장해 왔어요. 뭐 교회 문턱을 낮추려고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면 다들 하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라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더디게 성장을 해왔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명꼴로 등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거마저도 코로나 기간 때에는 약간 더 이렇게 주춤거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을 계속 해왔지만 매우 더딘 성장하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주에 4분의 성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언가 정말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발걸음했다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도 무슨 정신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등록하신 분만 아니라 매주 방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도 방문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매주 POG 식구들이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POG 우리 희지스토리교회 김성민 전사님 가정이 오셨는데 한번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전사님, 사모님, 네 앉아주세요. 우리 김성민 전사님은 이 희지스토리교회 큰 부를 담당하고 있는 허스키한 또 희지스토리의 멋진 사역자신데요. 집안에 또 결혼식이 있고 해서요, 한국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또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여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Now is the time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희로 한국교회의 유업을 받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요, 또 오늘을 포함해서 한 2주, 3주 정도는 한국교회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유업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몇 차례 제가 나눈 기억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이 유업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이 한국교회 유업을 주일 한 번에 나누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깨달음을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래서 원래 한 번에 오늘 나누려고 하다가
한 2번, 3번에 걸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유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한국교회 유업을 우리가 받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나님 교회가 한국교회의 유업을 받아 이어갈 교회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업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그 약속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서 많이 통용되는 단어들 중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날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세상은요 인본주의와 어떤 그걸 가지고 이게 프레임을 딱 씌워요. 어디 무슨 말하면 그거 프레임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끌고 가죠. 저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 사회 계층, 또 클래스 뭐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지나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우리 가문의 사회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태어나면서부터 출발부터 너무 다르다라는 말이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위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금수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사용하던 숟가락이 금이다 그 말이에요. 네, 금이다. 네. 금 보기를 흔하게 보면서 자랐다 그 의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헤딩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위 금수저인 사람들을 보면 평생 노력해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이게 불가능한 이 클래스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 금수저 흙수저 이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뭡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무엇이죠? 불만입니까? 분노입니까?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부러움입니까? 뭡니까? 모르겠어요.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뒤섞여 있는 말, 바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인데요. 믿음에 있어서도 약간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3대째 믿음의 가문이다. 자, 보셨죠? 3대째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영적으로 쌓여 있는 유산과 유업, 영적인 유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때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없었는데 원래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서는 뭐라 했냐면 성골진골. 성골진골. 이 무슨 말이냐? 성골은요 대형교회 목사님 집안은 성골, 진골은 대형교회 장로님 집안은 진골입니다. 그래서 성골과 진골 신학생들은 사역부터 달라요. 라인이 있고 뭐 이게 빽이 있고 하니까 벌써 뭐 달라요.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성골의 측에 낄 뻔했지만 아버지 일찍 소천하시는 바람에 네, 뭐 그 틈에는 못 꼈고요. 정말로 아무런 뭐가 없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처음이다, 내가 신앙의 개척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느낄 만큼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죠. 어제도 제가 그 우리 지난 작년에 함께 훈련 받았던 빌드업 처치에 입당 감사 예배를 또 다녀왔는데요. 그 김병호 전사님 이 부부의 이제 가정에서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했고 이제 공간을 얻어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들은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길래 이게 출발부터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죠.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인데 예배팀이 세션이 다 있고요. 너무나 멋진 공간이 있고 너무 풍성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의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뭐 예언적 선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어떤 배경이 있길래 출발부터가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많은 유업이 있구나, 많은 축복이 있구나. 그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어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받은 게 없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신앙의 1세대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업도 없고 육신적인 유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저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십시오. 한국교회다. 한국교회다. 네,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교회의 유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중심으로 그 유업을 볼 수 있어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유업을 이어받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의 특징은요, 반복적으로 한 말 또 하고 깐대 또 까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약속을 믿는 자들이고요. 누구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는가? 누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갈망하고, 또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소망이 없다? 문제 심각한 겁니다. 성도 안에 기대함이 없다? 갈망이 없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요, 무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제가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적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명을 받으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명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를 삼기 위hen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사명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여러분을 통해 세우고 낳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동시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또한 여러분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들은요, 잠깐 기웃대다가 결국 돌아가 버리는 게 무리예요. 우리가 무리로 부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평범한 평신도로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사명을 받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것임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단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단지 그 인생을 이전보다 너 힘들었지, 하나님 주님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슬프고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초청하실 때에는요, 이제 너 좀 힘내라, 너 이전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너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게, 삶 속에서 슬픔이 없고 기쁘게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것, 그 정도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약속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나이 100세에 그 약속의 아들 딱 한 명 얻게 되는데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1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 이미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웃어요. 웃습니다. 이게 무슨 웃음인지 아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웃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경외감이 일어나서 엎드려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엎드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웃어요. 하나님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푹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또 그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다 웃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로 두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18장 11절 12절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이제는 시간까지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장막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도 웃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장난하시나 농담이 지나치시네 라고 생각했겠죠. 나 늙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3절로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러한 반응을 나도 모르게 많이 합니다. 내가 뭘 말도 안 돼.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 상황에 갇혀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하면 비웃는 거예요. 쟤는 맨날 무슨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선포만 잘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중에도 우리가 맥체인 성경에서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지지율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더 끌어올리자 해가지고 베드로 죽이면 완전히 내가 그냥 지지율 그냥 제압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어서 6월절 끝나면 다음 날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겠다. 마지막 날이 왔어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도 베드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실시간으로 응답하셔서 그때 감옥으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흔들어 깨웠어요. 왔는데 눈치를 못 채웠어요.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잠을 깊이 자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몰랐어요. 그때 이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 밖으로 초자연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곧장 향했죠. 갔더니 안에서 막 기도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밖에서 문을 두들겼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돌아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했더니 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미쳤다. 너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불신앙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실시간으로 응답될 것은 기대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대한 수준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상상 이상을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응답을 있는 그대로 믿는 아이를 미쳤다라고 꾸짖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이미하고 시안이가 믿음이 더 좋아요. 아멘. 네. 하이미가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프마다 걸렸거든요. 네. 여기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이마. 네.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가장 먼저 아멘할 친구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와 91세 노인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늙은 나이에 자녀가 없어서 처량해서 불쌍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위로를 받았지요. 기뻐했지요. 놀라웠지요. 감사했지요. 그런데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약속의 씨앗이었고요. 이제 그 약속은 대를 거듭하며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한 아들이 두 아들이 되고 두 아들이 12아들이 되고 12아들이 지파가 되고 가문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 집사님, 제시카 집사님, 주하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잘 알죠. 수아가 이렇게 잉태를 하고 보호를 받고 탄생을 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간증이죠. 그런데 단지 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내가 아이를 못 갖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다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요 각기 다른 독립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서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고 한 부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포션이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모든 필요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왜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은요 그냥 한 사람 나 한 사람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인생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네 인생은 그냥 자동으로 백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 개인의 필요이기에 앞서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지금 무언가 필요해요. 이거는 나의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께 드려진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필요도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그냥 네 인생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의 한 포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다. 그러니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마시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를 보아도요, 그냥 이 세상을 보아도, 교회 밖의 세상을 보아도 어떤 한 사람도 그냥 개인이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의미죠. 부모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제, 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가족과 별개로 무관하게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뿐이 아닙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더 크게 보자면 모든 사람은 그가 속한 한 민족, 국가의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국적이 없다, 나라를 빼앗겼다,
그 비참한 신세들을 아시잖아요. 난민들을 보세요. 국가가 없어. 나를 내 국가에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보장도 없게 돼요. 내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그런데요 가까운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철저히 인권이 유린되고요 기본 자유도 없어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이동이 먹고 살 것도 없고. 우리 개인은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어떤 수준과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족, 가문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과 이 공동체와 이 나라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영광이 있고 국가의 정체성이 있고 민족마다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왜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정말 오랜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계시죠. 태초부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지파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그 주제가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로 딱 바뀌어요.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이 지파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그 나열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나오는데 신천지가 하도 14만 4천 이야기를 해서 이거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 12개의 각 지파마다 인침받은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을 쭉 나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요.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열하시고 정렬하시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파들 안에서 자신들의 땅이 있고 분깃이 있고 유업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다 항상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정체성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어느 지파예요? 주나임 지파? 네. 신천지가 도시마다 지파가 있거든요. 여기 인천이 마태인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마태 지파가 자꾸 나한테 그 우편물을 보내요. 아 진짜. 제가 믿기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각각 개개인을 물론 호명하시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요 따라하세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국교회야. 각 나라와 족속에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호명 받으면 한국교회 다 일어나. 이번에도 연합 컨퍼런스 갔을 때 교회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주나임 일어나. 어디 일어나. 그럼 일어나잖아요. 한국교회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 주나임 다시 일어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나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는 주나임 교회 안에 있어요. 주나임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나임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들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우리 히지스토리 교회는 호주 교회,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죠? 호주 교회인가요? 네. 갑자기 또 전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국 교회죠. 그러니까 호주의 시드니에서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기도의 불을. 다음 주에는 그거 얘기할 거예요. 기도의 불. 한국 교회 유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유업을 빼앗겼죠. 잃어버렸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죠. 무식하다 생각했죠. 꼭 그렇게 목소리 쉬도록 부르짖어야 되냐? 하나님이 뭐 귀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통성기도 무용론자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 교회의 역사와 유업을 잊은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세련된 신학, 좀 모던한 예배 뭐 이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넌 아비 세대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취해야 될 여호수아 세대에게는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다시금 알려주시도록, 그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2절로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스케일로 보자면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할 수가 없죠. 홍해는 진짜 엄청난 스케일의 기적이었고요. 요단강도 기적이긴 하지만 작은 스케일이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하도록,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시켜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증언들이 실로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믿음의 유업이 더 온전히 전수되도록,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네. 우리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부터 받은 유업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유업 위에 서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들 어떻게 보면 진짜인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교묘한 거짓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면 이전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칼빈이 어땠느니,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뭐 칼빈의 어떤 구원론과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면서, 여러분 그 시대는 그 시대에 가서 봐야 돼요. 과거에 중세 시대에 신학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해도 그 시대에 갇혀 있어요. 너무나 오랜 이 중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보면 칼빈이 눈 뜨고 성령의 은사를 볼 수가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가 중지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은사 중지론이 나오긴 해요. 물론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죠. 그렇다고 하여서 이 칼빈의 신학 자체를 전체를 부인하고 그러면요, 이 개혁주의, 이 개신교 신학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전 세대의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터전 삼아 유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쌓고 나아가고,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야지 이전의 연약함들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요한 웨슬레를 존경해요. 요한 웨슬레도 원래는 칼빈주의자였어요. 네. 근데 오늘날은요 칼빈주의자 웨슬레파 나뉘어가지고 서로의 신학을 부정하고 잘못되는 것. 통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다른 교단이 우리가 갖지 못한 다른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인정하고 통합해서 이걸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 그 위에 서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전 것을 부정해요. 그러면요 유업 위에 서지 못해요. 교만입니다. 어떤 태도냐?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잘나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혼자 그걸 다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계속 시대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전의 믿음의 유업 위에 서서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에 신랑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유업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유업 안에 그 유업 위에 서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무시하고 이전 것을 존중하지 못하면요 새로워 보이지만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뀝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으로 생명 걸고 전쟁을 하여서 얻은 약속의 땅,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린 세대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 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의 땅에 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약속의 땅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태어났어요.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 부모 세대의 믿음의 수혜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처절하게 피 흘려 믿음으로 싸워서 얻은 약속의 땅인데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주님 그냥 정도껏 해도 뭐 그냥 이거는 뭐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절박하지 않죠. 두 마음을 품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세대였어요. 이러한 세대를 성경은요 슬프게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세대다. 다르다. 그렇게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의 세대가 마치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태로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네. 우리 주님 가운데 내가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1세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명희, 예심 집사님, 변성 집사님.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모태 출석들보다는 조금은 더 아는 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MZ 세대들은요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기를 지난 이후에 양적으로 가장 팽창했을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요 뒷산에 자주 올라가셨는데 산기도를 자주 가셨어요. 산기도를 자주 가셔가지고 오후 늦지막히 올라가셔서 그래서 어머니가 밥 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안 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그럼 아버지 기다리신 기억도 많이 있고요.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나요? 삐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집 나가시면 언제 들어오시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가끔씩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뒷산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도에 방해가 됐을 것 같다. 네. 옆에서 얼마나 귀찮게 했을까. 아무튼 가끔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뒷산에 이렇게 오르면요 어렸을 때는 그 산이 정말 되게 높아 보였어요. 너무 높았어. 그래서 막 힘겹게 올라가서 진짜로 높은 산에서 인천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저기 이제 해가 노을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 항구가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남산타워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인천 시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성에서 대학생 때 옛날 추억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갔어요. 나지막해요. 금방 올라요. 동산이 동산.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얼마나 높아 보였는지. 그런데 그렇게 늦은 오후에 올라가서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는 항상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때로는 막 영어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파란색 커버가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과 한글 영한 성경, 신약 성경 그거 들고 올라가서 항상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가 부르시고. 그럼 해가 집니다. 그러면요 십자가가 인천 시내에 가득합니다. 십자가가요 가득해요. 그래서 과거에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하시면 놀란 게 뭐예요? 네, 십자가가 막 밤에 온 도시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세대는 그 십자가, 그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수고와 어떤 땀방울과 어떤 믿음의 헌신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어. 그 믿음의 유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에 휩쓸려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인본주의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전 세대들을 비판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분열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 분열의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한국 교회는 지금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 그룹은 잘못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룹과 그 정죄를 당하는 그룹, 두 그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프죠.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정의를 외치고 윤리와 도덕을 외치면서 교회를 개혁해보겠다,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의 잣대는요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무기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라고 하는 무기는요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없애는 무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이전 세대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두보다 저는 더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저는 교회가 우리 집이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다 우리 아버지 건지 알았어요. 나중에 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반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청했습니다. 노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헌금은 다 니네 집 거냐? 너네 부자겠다. 오늘날 이 세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전의 것을 부정하면요, 다 무너뜨리면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내 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유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죠. 그것을 노아의 아들 중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계시다. 추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다. 노아라고 안 해요. 그들의 아버지다. 그들의 아버지다. 술에 취해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는 그 사람은 그냥 노아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비의 수치는요, 내 눈을 가려 보지 말아야 되고요, 덮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아비의 수치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스피릿이 없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드러냅니다. 또 어떤 그룹들은요, 그거 막 광고합니다. 기사까지 냅니다. 공론화시킵니다. 이슈를 만듭니다. 싸움을 벌입니다. 성경은요, 아비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존중,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는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이 보았으면 알릴 것이 아니라, 광고할 것이 아니라 덮어야죠. 그 자리에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비가 수치가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비의 믿음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당장의 아비의 연약함을 광고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 말하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있었던 그 언약 백성의 믿음의 유업이 누구에게 이어져 갑니까? 함에게 갑니까? 똑똑한 함에게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업은 똑똑한 사람에게 올라가지 않아요. 함은요, 오히려 가나안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가장 악한 그런 민족, 바로 함의 후예들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지난 역사 속에서 수치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교회 어르신들을,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부모 세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유업으로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권위를 존중한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도 권위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 있게 합니까? 교회는 권위입니다. 목사는 권위가 없어지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권위.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때로는 연약하고 악한 자도 때로는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기독교 그룹 안에 잘못된 행태들, 대통령 막 내 정치 성향과 다르다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입에 그렇게 함부로 오르내리는 분들,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다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비판하고 올바른 말을 할 책임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세우셨습니까?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렇게 한 임기가 지나면요 자신의 연약함도 있죠, 잘못한 거 있죠. 하나님이 다 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간이 대신하려 하죠. 교만한 것이에요. 권위를 존중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권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요. 유업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은 유업을 받지 않겠다.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 세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입니다. 아멘. 네. 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못한 것을 수치를 모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유업으로 취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죠.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 대충 없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이 민족을 이 기회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덮으라 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뜨겁지 않은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은 본래 뜨거운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여러분이 보았던, 경험했던 한국교회에 또 목회자들의 또 이전 세대들의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동일시 여기며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 돼요. 왜냐하면요 한국교회는요 제3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이고 내 아비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처럼 그것에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그거 안 해도 사탄은요 수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우리가 굳이 올바른 말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의 연약함을 광고하고 드러내고 돌 던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기를 축복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전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다라고 해도요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보고 들으면요 반복적으로 보고 들으면요 세뇌당하고요 영향을 받아요.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지 않은 경우에 인생을 살면서 그 현장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자리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영향을 받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요 관계 정리해야 되고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고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이들을 전도할 거야. 전도 당합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문화를 하고 뭐 한잔 하면서 내가 그들을 사명을 감당하겠다?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네, 한 명도. 오히려 그들이 전도 당해가지고 세상으로 가죠. 교회를 떠나죠. 있으세요? 케이스? 있으면 저에게 제보 바랍니다. 네. 없어요? 없어. 네. 너무나 언론과 미디어와 이 세상의 인본주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교회를 비판하고 흔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심히 어려워요. 그것들 때문에 그 자랑스러웠던 십자가들 보면서 얼마나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것이 혐오다 막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도 많이 사라졌죠. 어제 그제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어요. 잠깐 나갔다 오면 뭐 되는데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흠뻑 젖습니다. 가랑비에. 뭐 이게 우리예요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인본주의적 환경에 둘러싸여 교회를 향한 적대감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를 비판한다니까요. 성도들도 교회를 욕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부탁을 많이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내 입에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 떠나면 돼요. 그 현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내 입으로 도저히 교회를 비판하고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다. 떠나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그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악을 동일시 여기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죄가 있으면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바리새인들이 많으면 무너져요. 정죄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너집니다. 올바른 소리 많이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십자가는 용서이고요, 은혜이고요, 덮어주는 것이고요, 회개이고요, 돌이킴이고요. 네, 한국교회의 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그 귀한 유업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그 유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영향받아왔던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그 유업의 가치를 몰라서 가볍게 여겼던 마음들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볼까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하시고 구약 성경이 끝나요. 400년 가까이 계시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운을 남기는 말씀인데요.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육신의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의 자녀 세대와 믿음의 아비 세대 간에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없는 인생들이 없죠. 다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한국교회를 향한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막 아파하고, 그래서 오늘날 뭐 말도 안 되지만 이 가나안 성도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내 성도이긴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어중이 떠중이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교회 되게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힘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가 성도가 됐죠? 상처죠.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어떤 영적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이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 돌이키고,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때로는 대신 짐을 져주고,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축복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면서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 아비 세대들을 존중하고
저에게 한 가지 좀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고 이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지금 한창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사역의 후반부로 접어들고 계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그 처음 마음을 지키며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본 경험이 없어요. 한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진짜 멋지게 놀랍게 쓰임 받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혼돈과 갈등을 갖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죠. 하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제 바람은요, 좀 정말로 끝까지 젊은 사역자들에게, 또 상처 입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끝까지 본이 될 수 있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부족했는지도 모르죠. 목회자는요, 가장 많은 교회 공격을 받습니다. 왜요? 사탄이 볼 때는요, 담임 목사 딱 치면요, 그 교회 아주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타겟이에요. 가장 큰 타겟.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기도로 보호받지 못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역과 너무나 많은 이슈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또 목회자이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아주 주목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어느 단체, 조직, 종교 다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교회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성령이 생생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금방 곁길로 갑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향한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판을 치죠. 그들이 주목하고 포커스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대 간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계략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믿음의 단절, 유업의 단절, 그래 너 잘났지, 너 할 수 있지, 똑똑하지, 네가 다시 시작해, 넌 잘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업 위에 서야 합니다. 유업 위에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 유업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주남교회 한국교회 유업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유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황폐화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며 주의 보혈을 덮기를 원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원수의 영향을 받았던, 잘못된 그 인본주의적인 말들의 영향을 받았던, 황폐화되어 있고 삐딱해져 있고 어긋나 있는 관점들, 생각들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말씀, 부모 세대, 아비 세대, 이 한국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한국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업의 가치를 정말로 존귀한 것으로 발견하고 그 유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심령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받았던 것들, 그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거절하세요. 거절하세요. 거절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